네, 매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 교수님들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추천받아서 투표해서 한 해를 사자성어로 정리하는 우리나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2025년을 어떻게 대한민국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교수님들이 어떻게 정리했는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 교수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그 사자성어는 바로 변동불거입니다. 30 몇 프로 정도가 몇 개 사자성어가 있는데 가장 많이 뽑힌 사자성어입니다. 뜻은 변화는 늘 움직이며 한 상태에 고정되지 않는다. 세상은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실 2025년도에만 속하는 것은 아닐 텐데 2024년 우리가 불편한 계엄의 소식을 들은 이후로부터 2025년은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정치, 사회, 외교, 경제 등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대한민국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인 변동불거는 2025년에 좀 어울리는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동불거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 우리 양옆에 또 앞뒤로 누가 앉았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한번 보시고 아마 배불리 드셔서 졸릴 수 있을 텐데 제가 자주 하는 거죠. 오른손 한번 드시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우리 문장 한번 보여주시면 앞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앞에 보시면서 이 문장으로 함께 인사할까요? 시작! 변동불거한 세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이파이브 하시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를 많이 뒤흔들고 있는데요. 말씀과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최고의 방식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구약의 대예언서 중에서 가장 긴 본문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 66권과 닮아 있는 66장으로 구성된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사실 그냥 읽으면 상당히 읽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39장까지는 예언에 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룬다면 구약으로 좀 생각할 수 있고요. 뒤에 40장부터 있는 66장, 27장은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는 많은 구약학자들이 성경을 축소해 놓은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의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메시지는 어성경 일거지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시지만 결국 구원하신다. 이게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읽으면 그다지 많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에서도 심판의 하나님, 바로 공의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인 사랑의 하나님이 다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이야기에서 핵심적으로 구약에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 지금 당장 이루는 어떤 한 인물도 있지만 미래적으로 와서 지금 현실에 깨어진 세상을 회복할 자, 우리 신약에서 말하는 누구죠? 메시아는 구약의 언어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이 메시아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로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이 메시아는 그냥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인간 세상에 오시는, 마리아의 자궁 속에 오시고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리고 이사야 9장 11절에서는 한 아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메시아의 모습을 가질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특히 3절에서 5절은 메시아의 통치 방식,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고 6절에서 9절은 오늘 본문이죠. 메시아의 통치 결과를 동물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죠. 이렇게 통치할 거고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면 이런 나라가 될 거야.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보면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1, 2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메시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메시아의 통치를 묘사하죠. 3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분. 4절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인 가난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보호하는 왕으로서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모습으로 5절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나오죠. 공의의 허리띠와 성실의 몸의 띠를 두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메시아의 통치의 묘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변함 없이 언제나 한결같으신 성실하심을 드러내는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분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아까 변동 불가한 세상 속에서 공의와 성실을 보여주시는 분,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메시아의 통치를 제가 한번 정리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메시아의 통치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공의로 나타나고 부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정직으로 나타나고 변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오셨고 여전히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이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통치하시는 분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럼 이 통치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6절에서 9절은 메시아의 통치가 가져올 것을 묘사합니다. 핵심은 세상에 뭐가 넘쳐나냐면 폭력, 위험, 고통, 불안과 같은 모든 악이 팽배합니다. 그런 게 육식동물로 어떻게 보면 비유한 것이죠. 이빨을 드러내고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평안과 안전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 6절에서 8절만 읽어도 참 안전을 느끼고 평화를 느낍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전혀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그 나라, 약자와 강자가 연합하고 어울리는 세상. 여러분, 눈을 감고 잠깐 세상을 생각해 보면 약자는 강자에게 늘 짓밟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는 그 나라가 회복되고 그 교회에 몸된 우리가 그 세상에 나아가 그 죄악을 뿌리 뽑고 그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메시아의 통치의 결과로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평안과 안전의 나라의 모습이 동물들로 구체화된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읽다 보면 상상이 되죠. 어떻게 이게 그려질까? 어떤 나라일까? 그래서 요즘 AI 시대에 제가 쳐봤습니다. 구약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그려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피카소 뺨치게 그려졌죠. 네, 사자 옆에 어린 양이 앉아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죠? 사자는 바로 어린 양을 무는 방식으로 하죠. 곰 앞에 사슴이 있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뒤를 쫓아가는데 안 그러죠. 사슴이 미친 듯이 죽지 않기 위해 뛰쳐가고 곰은 달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아쉬운 것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것은 그냥 실제 일어나지 않겠지만 강자가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이 돼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약의 표현으로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서 와, 우리 미대생 어떡하지? 막 이런 좀 한편의 걱정이 생겼는데 AI가 그려준 평안과 안전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꿈꾸길 소망합니다. 이런 나라는 되지 않아, 나오지 않아가 아니라 이미 성경의 메시아로서 기록되고 그분이 오시면 이 나라를 이룰 거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자리가 바로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여전히 죄악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구하는, 마라나타 신앙은 그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 믿고 나만 잘 돼야지, 그거는 참된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가져두신 나라, 아직 완벽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여러분 예고편처럼 맛보십시오. 와, 이 땅에서의 작은 평안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나라가 오시겠구나. 그 나라를 내가 서 있는 직장 1터와 배움터와 3터에서 이루고 싶다. 그런 평화의 안전한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그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의 시대에서만 메시아의 통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구약의 모든 시대에도 참 메시아로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시대, 로마의 짓밟힘이 가득한 폭력과 갈등이 난무했던 그 시대, 그리고 교회가 시작했을 때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늘 핍박받았기 때문에 그때도 메시아의 통치가 필요했고, 2000년이 지난 성령이 임한 교회가 2000년이 지나고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사람의 의견이 넘쳐나는 곳이 아닌 성령이 이끌어가는 평화의 안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지금도 필요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폭력과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어떤 정치학자 또 전쟁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루도 거의 전쟁이 쉬지 않은, 우리는 오늘도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몰라 겁먹는, 사실 우리도 7, 80여 년 전에는 이곳에 포탄이 무수하게 떨어지는 나라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여전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안과 안전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냥 마음에 따뜻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일상이 평안과 안전이 가득한, 그리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9절 뒷부분에서 유일한 통로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 11장 9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유일한 통로는 우리의 힘이 아닌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있다라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가 무슨 뜻이죠? 마땅한 거죠. 바다는 뭐가 덮고 있죠? 물이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득했을 때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의 지식 그 자체에 머무르는 학문적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시험을 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적어보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 정답인 건 맞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는 어떠한 분인지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 그냥 그 문장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관계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답으로 쓰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식은 이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는 지식입니다. 머리의 지식, 관계적 지식. 그 하나님이 이제 알았으니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지식이 바로 이걸 다 통틀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동의,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발버둥치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바다를 물이 덮고 있는 것이 마땅하듯이 온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날 때 평안과 안전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넘쳐날수록 여러분이 서 있는 일터가 평안과 안전의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 약육강식이 치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평안과 안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동인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폭력과 갈등이 난무한 깨어진 세상을 참 평안과 안전한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표현은 아까 지식과 마찬가지로 힘주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 문장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그러면 너 그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데,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그분을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뜻 알았어? 고개를 끄덕이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자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니? 너 혼자 그 평안을 누린다면 그건 가짜야. 그 평안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지식과 관계와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 메이커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평화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착한 심성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이 착한 심성으로 될 수 있으면 너희 좀 평안한 마음으로 가진 너희들 심성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이 적혀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죠. 이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말고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계속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관계가 깊어진 그 삶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확장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챘다라면 그 뜻을 살아내려고 발부동치는 그러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평안과 안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평화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서 폭력과 갈등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이 동인 교회 공동체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모습만으로도 우리에겐 과분한 은혜입니다. 오늘 또 마실 물이 없어 허덕이는 자들, 오늘 또 어디에서 포탄이 떨어질지 몰라 두려워하는 자들,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없어 배를 골아 힘들어하는 자들이 지구 반대편에 넘쳐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폭력과 갈등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메시아가 주시는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가 서 있는 배움터와 삼터와 일터 가운데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심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관계성을 갖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챘을 때 부족하나마 삶에서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온 세상에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평화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